지금부터 2026년 5월 31일 한사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초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이면 초여름인데 벌써 5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5월달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6월달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의 행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일들에 대해서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벌써 우리 이 주기도문을 시작한 지가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넷째 주 과정을 가지고 우리 설교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주기도문을 깊이 바라보고 또 거기서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한 두 줄을 더 보시면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더 보시면 우리 이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지만 마시고 마음속 깊이 또 생각하시면서 한번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이 분노와 중독, 음란함, 또 열등감, 우월함 속에서 날마다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 시험이 없어지는 것은 또 아니죠. 오히려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더욱 깊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 삶에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에게 이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예정된 현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어차피 당할 시험이라면 왜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6번째 구간을 통해 이 질문의 답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또 어떤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끝내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시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의 이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의 유혹, 템테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마주한 똑같은 상황도 누가 역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시죠. 아브라함이 이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셔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죠. 야고보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금을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를 더 정결하고 깊이 있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반면에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템테이션, 시험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 성도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이 던진 이 세 가지 질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또 성전을 띄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여기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내 명예를,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와 같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며 죄의 쾌락을 구원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려는 이 사단의 계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차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내 삶에 이 시험이 아예 없게 해달라는 단절을 의미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뜻은 하나님, 제 힘으로 사단의 이 악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철저한 영적 방어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는 강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는 예수를 3번 부인하며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없는 이 자신감은 바로 영적 교만일 뿐입니다. 사막을 연구한 탐험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이 사막에서 가장 위험할 때는 이 물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방방하며 방심할 때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절대 안 무너져, 나는 이 정도 유혹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사단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연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만약 원망과 불평, 두려움과 탐욕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즉시 방심을 멈추고 깨어 구하십시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내 영적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며 사단에게 내 마음을 단 1인치도 내어주지 않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연결해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미쁘사라는 말은 원어로 피스토스, 저번에도 한번 다뤘는데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즉 신실하시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뒷짐지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철저한 통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는 감당할 만한 한계가 정해진 시험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할 길, 이 피할 길은 헬라어로 에크바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문제를 요리조리 피해 도망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결국 모든 과정을 겪고 끝내 도달하게 되는 최종 출구, 최종 출입구라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시험 자체를 세상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분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이 터널을 지나가는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셔서 끝내 승리의 문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인생을 살다가 시험을 만나고 유혹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 앞에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고난의 밤을 지나서 비로소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아, 나는 생각보다 정말 약한 존재로구나. 나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 깨달음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너져 봐야 비로소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도 완전히 넘어졌기에 겸손의 사도가 되었고, 또 다윗도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가슴을 찢는 회개의 기도로, 또 회개의 삶으로 깊이 나아갔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의 순간, 우리 4점이라고 표현하는데 데드포인트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 마침내 호흡이 트이면서 다시 달릴 수 있는 이 세컨드 윈드,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호흡이 이제는 잘 뛰는 것과 맞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이 바로 그 순간에 에크파시스, 즉 감당함과 피할 길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피할 길을 만들려고 우리 조급하게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까? 대충 거짓말 섞고 세상에 꼼수를 부리며 타협하며 섣부르게 그 자리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길이 아니라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부모님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피할 길은 내 잔머리가 아니라 오직 엎드린 무릎에만 보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염려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피스토스, 끝까지 신뢰하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가장 완벽한 출구를 열어주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결국 우리의 가장 큰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6번째 구간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다만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알라라는 말인데, 알라신이 아니라 알라, 이 말은 접속사이기도 한데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앞의 내용을 완전히 뒤바꾸는 강력한 반전, 즉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져서 패배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악에서 완전히 건너내어서 승리하게 하는, 승리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이 강력한 역동성이 담긴 기도입니다. 또한 여기서 악은 헬라어로 포네로스, 이 포네로스인데 이는 추상적인 악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악한 자, 즉 사단 마귀 세력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리오마이라는 말인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강한 손으로 확 낚아채는, 생명을 건져내는 이 동사를 표현합니다. 사단이 주는 모든 시험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인 죄, 그 죄 한 번 짓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낙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고, 성도의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또 외톨이가 되게 만들어서 결국 내 영혼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영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지요. 현대사회는 인간의 의지를 과도하게 신뢰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된다. 내 의지로 극복하라. 내가 강해져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요즘에 우리 이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건 좋지만 과도하게 자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앱도 삭제를 해보고 굳이 결심도 해보지만 계속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제 스마트폰 좀 덜 해야지, 유튜브 좀 덜 해야지 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계속해서 우리 그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우리인데, 우리는 뭐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것이 바로 죄와 악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삼켜버립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악한 자 이 포네로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깨트리셨습니다. 성도는 내 힘과 내 의지의 강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즉,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 이 기도는 무력한 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의 피 묻은 강한 손으로 나를 낚아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내 삶에 선포합니다 라는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승리의 선언입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지고 패배한 대적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이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정죄함,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장난감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삶을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 능력의 손을 뻗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영혼과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산다. 나를 묶고 있는 이 악한 권세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 없는 온실 같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친 폭풍이 불고 악한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낙심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지어주시며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십시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이 피할 길을 기다리십시오. 나를 악에서 낚아채 건지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성도의 위대함과 승리는 시험이 없는 평탄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에 빗발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부서지기 쉬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주기도문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방패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너무 쉽게 흔들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며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한사랑교회 우리 강고 시간입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날 올해 또 어떻게 보냈는지 또 생각하며 또 반성할 건 반성하시고 또 기쁨을 나눌 거 있으면 함께 나누시며 그렇게 마지막 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사랑교회는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사랑교회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또 질문이나 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더워져가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셔서 또 우리 이 컨디션도 좋은 그런 6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기쁨으로 한 주간 사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